이래서 제가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부임 설교를 맡았습니다. 오병이어라는 설교를 맡았는데요. 앞에 은퇴 장로님이 근엄하게 이렇게 여러 분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병이어, 그러니까 5천 명을 먹였다는 걸 해야 되는데, 이분이 너무 긴장하는 바람에 떡 5천 개를 5명에게 먹였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앞에 장로님이 또 한마디 하셨어요. 그러면 나도 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긴장이 됩니다. 또 첫 설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수선해요. 제가 이게 서가 있다는 자체가도 어수선하기 때문에, 여러분, 밥이 돼야겠습니까? 죽이 돼야 되겠습니까? 은혜가 돼야겠죠. 아멘. 성도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에 충만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병이어는 기적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부족함과 한계 앞에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도, 백방으로 뛰어다니도, 돈을 메꿔도 사업체가 일어나기는커녕 부도가 나거나 경제적인 난관에 부딪혀 파산을 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거리로 내몰리고요, 노숙자가 되고 배고픔과 한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럴 때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는 간혹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많은 곳에서 기적이 일어나죠. 기적은 어떨 때 기적이라 할까요? 여러분, 오병이어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여기에 더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6월절쯤에 바로 그 광야에서 행하셨을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배불리 먹고 몇 광주리를 얻었습니까? 12광주리 틀렸습니다. 12바구니 아닙니까?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또 떡 7개로 4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죠. 기적이 있죠. 그때는 몇 광주리를 얻었습니까? 바구니를 얻었습니까? 7. 그때는 강주리입니다. 죄송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대충 읽으면 은혜도 대충 임하고요, 목사님처럼 전문적으로 임해가지고 하면 성령의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앞으로 있을 교육에 다 참여하셔서 전문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 기적이고 빈 광야는 무엇을 의미하며 과연 떡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12바구니와 7광주리에 담긴 하나님의 떡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얻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한 5살 정도 됐습니다. 그때 저는 굉장히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자라서 그 맷등이라 하죠. 맷등 거기에서 놀다가 그걸 이제 파헤치 가지고 거기다가 판자를 깔고 그리고 거기서 집을 지어서 살았거든요.
여름에는요 너무 덥고요, 겨울에는 추워 동태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물도 없어가지고요 겨울에 가서 씻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분도 있으시죠? 대부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 드신 분. 어릴 때 소원이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 집 가득, 집안 가득해요. 과자로 가득한 걸 꿈꿨습니다. 그게 저는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난해서 두 끼를 먹는데요, 한 끼는 낮에 쑥을 캐가지고요, 할머니가 쑥을 캐오라더라고요. 그 쑥을 저도 고사리 손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손을 뽑아가지고 갖고 오니까 그 다라이다가 그걸 대충 씻어가지고 밀가루로 뿌리더라고요. 밀가루 뿌려가지고 툭툭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찜에 넣더라고요. 그래가 그거 한 시간 정도 하니까 빵이 다 만들어지더라고요. 그 빵을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밖으로 나가지고 먹고 있는데 개가 먹고 있더라고요. 개가. 그래서 제가 먹고 있는 거 보니까 유심히 보니까 개가 쑥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 떡 이름이 개떡이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떡 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떡을 먹고? 요즘 오늘 받은 떡이 굉장히 고급스럽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떡입니다. 고급 떡이 아니에요. 안에 고급스럽게 예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안 넘어가요. 배고프지 않으면 안 넘어가는 그런 떡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이 얘기를 맞아야지 설교에 연결됩니다. 저녁에는 먹는데요, 쌀이 없으니까요, 배추를 어디서 주워가지고요, 그거를 이렇게 큰 솥에다가 하더라고요. 넣어가지고 쌀을 조금 넣더만은 이걸 한 5시간 끓이니까 이렇게 얕았던 게요, 이렇게 큰 데다가 이게 솥 다 올라오더라고요. 그 부풀어지 가지고 그거를요, 그래가지고 제가 11살인가 됐는데 이렇게 대접을 주더라고요. 제 얼굴보다 더 큰 대접이. 그걸 먹었거든요. 근데 그걸 한 그릇 먹어도 배가 안 불러요. 제가 그걸 먹어보니까 이 성경 말씀하니까 이야, 이거 내가 안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연찮게도 제가 주일학교 때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그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주일학교에 그 PPT는 아니지만 이렇게 글자로 써놨더라고요. 오병이어라고 해놨더라고요. 제가 항상 심부름을 많이 했거든요. 그 막걸리 심부름 많이 했어요. 그 막걸리 1병, 2병 받아오라 거든요. 그래서 막걸리를 5병이나 이어 먹었나 이렇게 생각을 들더라고요. 그 이후에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안에 서가 계신 분이 말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5명을 먹였다는 게 아니고 5,000명을 먹였다는 이런 사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여기 서가 계신 분이 너무 초라하고 말도 더듬거리고, 야, 제가 충격이었습니다. 믿기지 않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때 그렇게 했으면 이 예수쟁이는 거짓말도 허풍이 심하네. 그럼 장사해서 돈을 벌면 모두가 부자 되겠다. 그런 거짓말 하지 말고, 그때 제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20대 초반에 민주화 시위로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데모 때 전투경찰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의 수도권 방위를 위해서 닭장차를 타고 방화복을 입고 헬멧, 그 더운 여름날에 헬멧하고 방독면을 끼고요. 그 앞에 오니까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딱 대치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저도 때려야 되고 저 친구도 저를 때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야, 인생이 기구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저희 적이 됐더라고요. 제 의지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그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리고 이제 열심히 일해서 이 가난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제일 욕구가 뭡니까?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어떤 수단과 방법도 없이 남이 사기치더라도 남한테 일을 쓰고 싶다는 그런 욕구가 생기더라고요. 사람만 죽이지 않으면 무조건 하고 부자 되겠다는 이런 가짐을 가졌습니다. 그때 청년 때요. 그런데 1997년 11월 달에 IMF가 났지 않았습니까? 잘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튕겨 나갔습니다. 노숙자가 됐어요, 갑자기.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또 뭔가 몇 년 있다가 또 회복됐잖아요. 된 다음에 회복된 다음에 다시